続いては聖書朗読の時間です。本日に与えられた聖書の本文は、サムエル記上10章の17から24節になります。サムエル記上10章17から24節、私と皆さんで交互でお読みしましょう。サムエル記上10章17節。サムエルは三つ葉で主のもとに民を呼び集めた。彼はイスラエルの人々に告げた。イスラエルの神、主は仰せになる。イスラエルをエジプトから導き上ったのは私だ。私があなたたちをエジプトの手から救い出し、あなたたちを圧迫するすべての王国からも救い出したと。しかし、あなたたちは今日、あらゆる災難や苦難からあなたたちを救われたあなたたちの神を退け、我らの上に王を立ててくださいと主に願っている。よろしい。部族ごと、氏族ごとに主の御前に出なさい。サムエルはイスラエルの全部族を呼び寄せた。ベニヤン族がくじで選ばされた。そこでベニヤン族の氏族ごとに呼び寄せた。マトリの氏族がくじで選ばされ、次にギッシュの息子サウルがくじで選び出された。人々は彼を探したが見つからなかった。そこで主に伺いを立てた。その人はここに来ているのかですか？主は答えられた。見よ、彼は荷物の間に隠れている。人々は走っていき、そこから彼を連れてきた。サウロが民の真ん中に立つと、民の誰よりも肩から上の分だけ背が高かった。サムエルは民全体に言った。見るがいい。主が選ばれたこの人を民のうちに彼らに及ぶ者はいない。民は全員喜び叫んでいった。王様万歳。アーメン。こちらの本文をもって荷物の間に隠れているサウロというタイトルでヤンゼーション牧師がメッセージされます。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この時間、私たちの信仰を神様に告白したいと思います。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神様は私を愛しておられます。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神様はあなたを愛しておられます。 하나님은 우리를 神 사랑하십니다. 様は我々を愛しておられます。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등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今日私は皆さんに劣等感という主題を持って神様の御言葉を伝えたいと思います。 이와 관련해 사울에 대한 우리가 읽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これに関連してサウルの話から始めることが役に立つと思います。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サウルはイスラエルの初代王となった人物です。 그를 묘사하는 성경 본문은 그의 외적인 조건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彼に対して描写している聖書の本文は彼の外見がとても優れていたと話しています。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サムエル記上9章の1節と2節を一緒に読んでみたいと思います。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ベニャミン族に一人の男がいた。名をキシュと言い、家族を遡ると、アビエル、チェロル、ベコラとベニャミン人のアフィアにいたり、勇敢な男であった。彼には名をサウルという息子があった。
美しい若者で、彼の美しさに及ぶ者はイスラエルには誰にもいなかった。民の誰よりも傍から上の分だけ背が高かった。 아멘. 사울은 이른바 출신 배경도 좋았고 외모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잘생겼고 키도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サウルはいわゆる家柄も良くて、外見もハンサムで、イスラエルの民の中でも一番背が高かった人ですね。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사울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しかし驚くべきことに、彼がイスラエルの王として選ばれた時、彼は荷物の間に隠れていました。 사무엘상 10장 21절로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サムエル記上10章の21節から23節を一緒に読んでみたいと思います。 제가 먼저 한국어로 읽어봅니다. 先に韓国語で読みます。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一緒に読んでみたいと思います。そこでベニャミン族を氏族ごとに呼び寄せたマトリの氏族がくじを選び出され、次にキシュの息子がサウルがくじを選び出された。人々は彼を探したが見つからなかった。そこで主に疑いを立てた。その人はここに来ているのですか？主は答えられた。見よ、彼は荷物の間に隠れている。人々は走っていき、そこから彼を連れてきた。サウルが民の真ん中に立つと、民の誰よりも肩から上の分だけ背が高かった。 아멘. 사울은 왜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을까요? サウルはなぜ荷物の間に隠れていたのでしょうか。 얼핏 보면 사람들 눈을 피해 숨은 이유가 사울이 겸손했기 때문인 듯 보여질 수 있습니다. 一見すると、人々の目を避けてサウルが隠れていたのは謙遜のように見えるかもしれません。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사울이 겸손함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거나 왕이 될 자신이 없었을 가능성 때문에 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しかしほとんどの聖書の学者たちは彼が人々の目の視線を恐れて避けていたか、また王になる自信がなかったためであると説明しています。 실제로 후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을 때 사울은 그와의 관계에서 사울이 보여준 시기와 질투의 행동들을 보면은 이때 이미 사울에게는 어린 시절 형성된 열등감이 크게 작용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実際に後でダビデという人物が現れた時、サウルが見せてくれた妬みや嫉妬などの行動を見ると、もうすでに彼は小さい頃から形成された劣等感が大きく作用され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ます。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은 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설명 때문이기도 합니다. このように考えられるのは、彼のお父さんキシュに対する聖書の説明があるからです。 사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고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実際私たちはサウルのお父さんキシュに対する部分はあまり注目せずに読んでいきます。 아마 여러분 중에는 기스가 사울의 아버지인 줄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おそらく皆さんの中にはサウルのお父さんがキシュという人物だったっていうの事実自体を知らない方もいらっしゃるかもしれません。 왜냐하면 아버지 기스보다는 그 아들 사울에 더 주목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なぜかというと、私たちはそのお父さんキシュよりも
その息子サウルに注目して聖書を読む時が多いからですね。 근데 사울을 이해하려면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しかしサウルを理解するためにはサウルのお父さんキシュを理解する必要があります。 사울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サウルがいきなり天から落ちた人ではないからですね。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설명입니다. サウルのお父さんキシュを説明する部分の中で目立つ一つの言葉がありますが、それは勇敢な男であったという説明です。 단 한 줄입니다.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다. キシュは勇敢な男であったという一節です。 여기 유력한 사람이라는 말은 세력이나 힘이 매우 강하여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ここに書いてある勇敢な人という意味は勢力が強く力が強く無視できない人物という意味です。 영어 성경에 보면은 A Mighty Man of Power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는 기스의 성격이 매우 강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英語の聖書によると A Mighty Man of Power 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るんですが、それはその人の性格がとても強いという意味ですね。 이런 강한 성격의 아버지 밑에서 아들 사울이 매우 억눌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このように強い男のお父さんの下で、サウルはとても抑圧された人生を送っていたようです。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버지의 성격이 강해서 그 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억눌린 그러한 생활을 했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皆さんの中にもお父さんの性格がとても強くて抑圧された人生を送ってきた方もいらっしゃるかもしれません。 사울이 강한 성격의 아버지 밑에서 그와 같이 억눌린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그런 추측이 가능한 그러한 단적인 예가 사무엘상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サウルが抑圧された人生を送った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る理由が聖書のサムエル記上9章に出てきます。 우리가 그 사무엘상 9장을 자세하게 살피면서 생각하면서 읽지 않으면은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단순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その9章に書いてある内容を注意深く読んでみないと、ただこういうことがあったというふうに、通り過ぎるかもしれません。 아마 오늘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9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 제가 설명하는 그러한 시각으로 사무엘상 9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今日家に帰ったらもう一度サムエル記上9章を私が説明したその視線でその視覚でもう一度深く読んでみてください。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그때 그는 사울을 시켜서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ある日サウルの父キシュのロバ数頭が姿を消しました。その時キシュはサウルに対してそのロバを探してくるように命令します。 이 상황과 이후 일어나는 상황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는 아버지 기스와 그의 아들 사울 간의 굉장히 심리적인 관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この状況と後から起きてくる状況を注意深く読んでみると、お父さんキシュとまたサウルの間でよく心理的な関係があるっていうことがわかります。 거기서 우리는 그런 힘든 일, 암나귀들을 찾아오는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는 그런 힘든 일을 그런 일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울에게 시킨 아버지 기스의 심리도 알 수 있고 또 암나귀들을 찾지 못하고 있음에도 쉽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아들 사울의 심리도 역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そこで読んでみると、そのロバを探してくるようにと命じた、そのサウルにあまりふさわしくないその任務を任せた、そのお父さんの心理も私たちはある程度覗き見ることができるし、
また、探せなかった後、すぐ家に帰れずに、いろいろ心配しているサウルの姿を通して、私たちはサウルの心も少し覗き見ることができます。 아버지가 시킨 일을 잘 해내지 못했어도 아버지가 인자한 아버지면은 그 아버지 앞으로 쉽게 돌아가서 아버지 시킨 일을 잘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お父さんが任せたことがちゃんと全うできなかったとしても、そのお父さんが心の広い方であることを知っている息子なら、すぐお父さんちゃんとできなかったんです、すぐ言えると思います。 그런데 무섭고 성격이 강한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아들은 아버지가 시킨 일을 못했을 때 쩔쩔매고 아버지 앞에 빨리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죠. しかし強くて怖いお父さんのもとで育った子なら、すぐそれを言えずにいろいろ悩んでいると思います。 암나기들을 찾아 여러 날을 돌아다녔지만 못 찾았는데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쩔쩔매는 사울을 보면서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엄하고 강한 그런 억압적인 성격의 아버지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ロバを探せなかったサウルがすぐ家に戻らずにいろいろ心配している姿を通して、私たちは彼のお父さんがどれだけ抑圧的な生活を強要しているのかが予想できます。 오늘날로 하면 사울은 매우 억압적 아버지 밑에서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란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今の時代に例えるなら、サウルはとっても強い性格の父のもとで育てられた逆機能的家庭で育った人だと予想できます。 그로 인해 훗날에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도 늘 목동 다윗이라는 인물 앞에서 열등감에 시달리며 고통받았고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そのような経験によってサウルはイスラエルの王になった後でもそのダビデの前でいつも劣等感を感じて苦しみを受け、結局ペリシテとの戦いの中で自ら命を絶つと惨めな人物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그러면 사울의 삶을 이렇게 파괴적인 결과로 이끌고 간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인 이런 열등감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そしたらこのサウルの人生がこのように破壊的になってしまった大事な原因で一つであるその劣等感の問題をどうすれば解決できるんでしょうか。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これを知ることは私たちにとってとても大事であります。 왜냐하면 우리도 열등감으로 고민하며 괴로워할 때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なぜかというと、私たちも劣等感の問題でよく苦しみを受けたり悩む時もたくさんあるからです。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열등감은 낮아진 자존감에서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まず私たちが知るべきことは、劣等感という問題は低くなった自己肯定感から始まったということです。 자존감이 낮아지면 열등감이 높아집니다. 自己肯定感が低くなると劣等感は高くなります。 반대로 자존감이 높아지면 열등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逆に、自己肯定感が高くなると劣等感は低くなります。 그러므로 열등감의 문제는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したがって劣等感の問題は自己肯定感を高めることが鍵となります。 그럼 어떻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どのようにして自己肯定感を高めることができますでしょうか。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존감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それを理解するためにまず自己肯定感に対する理解が必要です。 자존감이란 자신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自己肯定感というものは自分に対する自らの評価を意味します。 말하자면 나 자신에 대한 내적 관점입니다. 言い換えると自分自身に対する内的視線ですね。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自分のことを自分がどのように見ているのか。 그런데 이 자존감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こ 있습니다. の自己肯定感というものは2つの
要素によって構成されています。 첫 번째 요소는 자신감입니다. 1番目の要素は自信です。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늘 자신에 대해 나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自己肯定感が高い人は常に自分に対して私は有能な人だと考えています。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自分に任されたことをしっかり全うできる人だというふうに信じています。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自信に満ち溢れています。 사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사업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実際このような自信がある上に、もういろんなことも始めることができます。 또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프로포즈도 할 수 있습니다. またこのような自信があってこそプロポーズとかもできますね。 자신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自信のある人の特徴は失敗を恐れません。 늘 희망적입니다. 常に希望に満ちています。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합격의 희망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試験勉強しながらも合格の希望を持って勉強しています。 떨어져도 다음에 붙을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落ちたとしても次回は合格するだろうという信頼を持っています。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しかし自己肯定感が低い人は自信がありません。 시험 공부를 할 때도 공부해봐야 떨어질 거야라는 부정적인 자기 예언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勉強してももうどうせ落ちるんだろうという否定的な自分に対する予言を持っています。 자신은 무능력해서 노력해봐야 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自分は無能だから頑張っても仕方が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ます。 나는 안 돼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무능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私はできません。私はダメです。何一つうまくことがありませんという、私は無能ですというふうに言います。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심리적 생기를 상실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このような人に対して心理的な活気を失った人と言います。 그럼 이렇게 심리적 생기를 상실한 채 낮아진 자존감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そしたらこのように活気を失った人、苦しんで生きている人はどうすればいいでしょうか？ 어떻게 심리적 생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どうすれば心理的な活気を取り戻せることができますでしょうか？ 여기에는 낮아진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これには低くなったその自信を高めることしかありません。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겪는 낮아진 자신감의 문제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부정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しかしほとんどの場合、低くなった自信の問題は小さい頃に形成された否定的な経験を通してできたことが多いです。 그래서 어린 시절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それ 것입니다. で小さい頃の経験はとても大事です。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유년 시절의 부정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낮은 자신감은 성인기에 어른이 되어서 성인기에 작은 성공 경험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しかしこの小さい頃に形成された否定的な経験は大人になっていろんな小さい成功経験を通していくらでも自分の自信を高めることができます。 이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これに関連して大事な話を一つしたいと思います。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アメリカのペンシルベニアのマーティン・セリグマンという先生がいます。 이 마틴 셀리그만 교수는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このマーティン・セリグマン教授はポジティブ心理学の創始者として有名な人です。 긍정 심리학이라는 책도 저술한 사람입니다. ポジティブ心理学という本も書いた人ですね。 그런데 이 셀리그만 교수는 무기력 이론에도 깊은 관심이 있어서 무기력의 심리학이라는 책도 출간한 사람입니다. しかしこの先生は無気力理論にも深い関心があって、
無気力理論に対する本も書きました。 그는 그의 연구팀과 함께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彼は自分と一緒に研究するチームと一緒に一つの実験をします。 실험은 단순했습니다. 実験は単純なことです。 실험 대상은 무기력의 타성에 빠진 개였습니다. 実験の対象は無気力に落ちているその犬だったんですね。 여러분 집에도 무기력한 개가 있습니까, 혹시? 皆さんの家にもし無気力な犬がいますか？ 무기력한 개도 긍정적 경험을 반복하면 다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無気力な犬だとしても肯定的な経験を繰り返して経験することによって自信を取り戻せるのか、それを調べる実験でした。 이 개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누워있는 바닥에 전기가 흐르는데도 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바닥에 그냥 엎드려 가만히 있는 그런 개였습니다. この犬はどれだけ無気力であったかというと、自分が横たわっている床に電気が流れています。それにもかかわらずそれを避けようとしないんですね。 전기가 흐르는데도 피할 생각을 하지 않는 개,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電気が流れても避けようとしない犬を想像してみてください。 그만큼 무기력의 타성에 젖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それだけ無気力の惰性に落ちている犬でした。 마치 난 안 돼. 전기 고통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まるで自分はダメ、電気のその苦しみだって私は避けられ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るように見えます。 셀리그만 교수팀은 이 무기력한 개에게 치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セリグマン教授チームはこの犬に対して無気力を癒す実験をしてみました。 실험실 바닥에 전기를 흐르게 한 후에 개가 무기력하게 엎드리려고 할 때마다 목줄을 당겨서 일으켜 안전한 방으로 옮겨주기를 반복해 보았습니다. 実験室の床に電気が流れていますが、その度に犬がうずくまろうとしたら、首輪を引っ張って安全なところに移動させます。 이로써 그 개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안전한 방으로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それを繰り返すことによって、その犬は自分が電気が流れるたびに安全な場所に移動する経験をしました。 그러던 어느 날 놀랍게도 전기 고통을 주었을 때 개는 전과 달리 벌떡 일어나서 스스로 안전한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するとある日、電気が流れると犬がいきなり自ら立ち上がって安全なところに自分から避けました。 긍정적 경험을 반복하면 자신감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실험이었습니다. 肯定的な経験を繰り返すことによって自信を取り戻せ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実験でした。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人間も同じです。 어린 시절의 부정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낮은 자신감은 성인기의 작은 성공들을 통해서 높아질 수 있습니다. 小さい頃に否定的な経験を通して低くなった自信は大人になった時に小さないろんな成功経験を通して自分の自信を高めることができま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한번 곰곰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愛する生徒の皆様、今日礼拝が終わった後に皆さん家に帰ったら自分を振り返って考えてみてくださ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낮은 자신감에 눌려 무기력하게 방치된 부분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皆さんの人生の中で大事な部分ですが、無気力な自信によってそれに押されて放置されている部分はないのか考えてみてください。 그 부분에 작은 성공들을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その部分に対して小さな成功の経験ができるように試してみてください。 작은 성공 경험들을 시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小さな成功経験をトライしてみるように
お願いします。 이 같은 매일매일의 작은 성공을 통해 자신감을 높이고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このように毎日の生活の中で小さい成功経験を重ねることによって皆さんの自信を回復して主が与えてくださった一日を喜びを持って生きるように願います。 자존감의 두 번째 요소는 자기 가치감입니다. 自己肯定感の2番目の要素は自分価値観、自分に対する価値ですね。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남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고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私は価値のある人間だ。私は周りの人に良い印象を与えて、価値の愛されるべき人であるという考えですね。 자기 가치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이 즐겁고 편안합니다. 自己肯定感が高い人は他の人に出会った時に心が楽しくてまた楽であります。 상대방의 좋은 반응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相手からの良い反応を予想できるからですね。 이에 반해 자기 가치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가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예상합니다. 逆に自己肯定感が低い人は自分に対する価値が低い人は相手が自分のことをあまり好きじゃない嫌いだろうというふうに予想してしまいます。 스스로에 대해 무가치한 사람, 실증나고 지루한 사람, 의존적인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自分に対して価値のない人間、また退屈な人、依存的な人、そういうふうに考えます。 이처럼 자기 가치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だからこのように自己価値観が低い人は人に会うのが辛いですね。 대인 기피증도 많습니다. 対人をあまり会いたくない、対人恐怖症がある人も多いです。 부득이 사람을 만나야 할 때는 구실을 만들어서 안 만나려고 피하기도 하고 단둘이 만나야 될 자리를 세 사람 이상 만나는 자리로 만들어서 불편한 대인 관계를 희석시키기도 합니다. どうしても会わないといけない約束がある場合もいろんな理由をつけて約束をなくすか、また二人きり出会うそういう場面だったらいろんな理由で、たくさんの人と一緒に会ってその出会いのストレスを薄めようとするんですね。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この中にもいるかもしれません。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고 열등감을 낮추려면 바로 이 자기 가치감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私たちは自己肯定感を高めて劣等感を低くしようとしたら、このように自分に対する価値を高める必要があります。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この時必要なものは自分に対して見るその視点を変えることです。 무엇보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何よりもこの時世の中の視線で自分を見るのではなく、神様が私を見ているその視線で自分を見る必要があります。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神様の視線からその視線を持って私を見るのが大事であります。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そしたら神様は私のことをどのように見ているんでしょうか。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神様は皆さんのことをどのように見ているんでしょうか。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このようにこれに対して聖書ははっきりと語っています。 스바냐 3장 17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ゼファニア3章17節ですが、一緒に読んでみたいと思います。 제가 먼저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一緒に読みます。お前の王なる神はお前のただ中におられ、勇士であって勝利を与えられる。
主はお前のゆえに喜び楽しみ、愛によってお前を新たにし、お前のゆえに喜びの歌を持って楽しまれる。アメン。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오늘 처음 접해 보셨거나 아직 이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皆さんの中でもしこの御言葉初めて読んだ方、またまだ覚えてない方は、ぜひ覚えてみてくださ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神様が私のことをどのように見ているのか、それを直接聖書に語っています。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世の人々が言っていることではなく、神様が私たちに言っています。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皆さん本当に驚きませんか？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主は皆さんのゆえに喜び楽しみます。 그분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즐거워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主は皆さんのゆえに喜びの歌を持って楽しんでおられます。 혹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의 뭐가 좋아서 나를 그렇게 좋아하시느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もし皆さんの中に神様は私のどんなことが好きでそんなに愛しているのと言い換えるかもしれません。 죄송합니다만 그 이유를 우리는 우리 안에서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申し訳ないですが、私たちはその理由を自分の中で見つけることは絶対できません。 만일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는다면 아마 그 이유가 사라질 때 우리는 또다시 절망할 것입니다. もしその理由を自分の中で見つけたとしても、それはすぐなくなるものであるし、なくなった時、私たちは絶望に落ちてしまいます。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저 이것뿐입니다. 私たちが分かることはただ一つだけです。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신비이자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사실뿐입니다. 神様が私たちのことを愛していることは神秘であり、自分の理解を超えている事実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ね。 방금 전에 읽어본 본문에는 그분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先ほど読んだその本文の中には、神様が私たちを新たに愛を持って新たにするという表現があります。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神様が愛を持って私たちを新たにするというのは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か？ 조용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일까요? 静かに愛するという表現でしょうか？ 그런 뜻이 아닙니다. そういう意味ではありません。 잠잠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この新たにという言葉は大事ですが、ここにはとても大事な2つの意味があります。 하나는 안식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一つ目は安息する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神様は自分の愛の中で安息する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랑하지 못하면 쉬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言い換えると、神様は愛さなくては休むことができない方という意味です。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견디시지 못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だから神様は私たちのことを愛さなくてはいられない、耐えられないので愛しています。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私たちはこのような愛を受けている存在であります。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このような神様の視線を持って私たちは自分のことを見るべきであります。 잠잠이라는 말의 두 번째 뜻은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新たにという2番目の意味は新しくするという意味が入っています。 이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神様は自分の愛の中で愛を持って私たちを新しくする
方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これは神様は愛をもって私たちを新しく創造する方という意味ですね。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 愛をもって新たにする。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罪や過ちがあったとしても、愛をもってもっと新しくする方が神の愛であるという意味です。 그분의 사랑이 결국 승리한다는 뜻이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その愛が結局最終的に勝利することであり、それは絶対私たちを諦めないという驚くべき御言葉であります。 부모님은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両親は私たちのことを諦めるかもしれませんが、神様は諦めません。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このような愛を受けている存在でありま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それが愛をもって新たにするという意味であります。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御言葉を閉じたいと思いま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愛する皆様、 그러므로 이제 더는 세상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기 した 바랍니다. がってこれ以上私たちは世の視線を持って自分を見る必要があります。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こ 바랍니다. れからは神様の視線で自分を見るべきです。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皆さんは神様が愛さずにはいられないそのような素晴らしい存在であります。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神様は皆さんのゆえに喜び楽しみます。 그분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즐거워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その方は皆さんのゆえに喜びの歌を持って楽しんでおられます。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새롭게 발견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そのような深い主の愛の中で皆さんを新たに発見していくように願います。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これからは皆さんを愛してくださるその神の愛を持って自信を持って生きる主の祝福を生きるように祝福します。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祈ります。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愛する天のお父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今日御言葉を通して私たちの劣等感、低くなった自信をもう一度振り返ってみることができて感謝いたします。 이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これからは自分に対する神様の視線を持って自分のことを見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우리가 아무리 작고 부족해 보여도 주님은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私たちがいくら小さくて足りない存在だとしても、主は私たちのゆえに喜び、楽しむ方であることを信じています。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왜곡된 자아상을 가진 우리 마음의 아이들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통해 매일 자신감을 회복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私たちの中にあるいろんな傷や歪んだその自我を回復してくださり、自分の心の中にある小さい子供の主の御言葉によって癒され、また小さな成功の経験を通して自信を回復できるように信仰を持って大胆に生きる私たちとならしめてくださ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